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문제가 참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구나.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원인은 한 가지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가지의 예찬론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가지의 건강의 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홍삼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매실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가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가지의 건강의 답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밥을 같이 먹는데 집에 가서 말이죠, 반찬이 다 가지예요. 가지 볶은 거, 삶은 거, 튀긴 거, 밥도 딱 떠서 줬는데 쌀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가지야, 다 가지. 한 가지 꽂힌 거죠. 여러분, 요한은 한 가지 예찬론자였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23번이나 나온다라고 했어요. 요한은 간곡하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 격이 맞게 놀아야 한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실 성육신 이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고파서 앙앙 우는 아기가 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기저귀 차고 똥오줌 다 싸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비밀 한 가지만 깨달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넘어서지 못하던 문제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장소, 그곳이 어딘가요? 예배당 아닙니까? 순모임 아닌가요? 물론 거기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삶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쏘는 화살과 총탄에 맞아서 영적으로 파산당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순신방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인데요, 이분이 6.25 전쟁의 국군으로 참전해서 저 파주 일대에서 전투를 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는지, 전투 후에 전투에 승리하기는 했는데 말이죠, 전투가 끝나고 헤아려 보니까 자기 분대원 12명 가운데 다 죽고 2명만 남았더래요. 본인 포함해서 2명만 살아남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 부목사가
징역 3년형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자기가 지도하던 자매를 성폭행했어요.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목사를 만나기나 할라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가 들어오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반가워하시고 그러더래요. 속상하더래요. 뿌르퉁하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와서 손 붙들고 그러시더래요. 이해해라. 목사는 10년 만에 제가 처음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그 문제가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세상이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의 총탄에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저 관념, 교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어나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부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영어의 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히라보로 아데테라는 단어인데 깨달음을 촉구하는 표현이에요.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정신 차리고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뭘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절에 있는 어떠한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고 죄값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 되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여러분 같으면 의인도 아니고 정말 막대먹은 할 수 없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어떤 사실에는 증거가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저희 둘째 녀석이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들 따라서 우리 서울 지방에 있는 교역자들이 월요일 날 아침마다 축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갔었대요. 세상에, 지가 뭐라고? 목사님들이 축구하는데 자기가 왜 따라가?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해요, 저희 둘째가. 한창 축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니네 아버지 이상일 목사지?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야, 똑배 닮았다. 똑배 닮았어. 너 어디 가서도 니네 아버지 아들인지 다 알겠다. 그러더래요. 아는 분이야? 본 분이야? 한 번도 못 본 분인데 그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둘째 녀석은 제 아들이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맨 왼쪽에 있는 애, 키 큰 애, 똑배 닮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요한은 말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게 그거 증거 아니랍니다. 우리가 직분 가진 거 그것도 증거가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복 받고 기적을 경험한 거 그것도 증거가 아니래요. 뭘 증거라고 합니까?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증거래요. 오늘 3절에 말하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오늘 2절 말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임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표현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그 소망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3절에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간곡하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몸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노력도 없습니다. 애씀도 없습니다. 몸부림침도 없습니다.
죄에 무감각합니다. 죄가 일상입니다. 죄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6절에 안타까움으로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지나간 과거가 된다는 거죠. 지나가지 못하고 그 죄를 또 꺼내서 반복하고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걸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은 히라보 원문 문법으로 보면 어려운 좀 용어입니다. 직설법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그 죄를 꺼내서 또 짓고 습관적인 죄, 지속적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 끝에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범죄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속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죄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또 현재 진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는요, 말로는 성도고 교회도 다닐 만큼 다니고 교회일도 해볼 만큼 해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애씀도 없어요. 죄가 일상이에요. 죄가 지나간 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죄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 부인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분 평생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 남편에게 평생 구타당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안타까움으로 권면하죠.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불법을 행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 치르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주님이 없애려고 하신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속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좀 필요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 당시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단은요, 이원론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죄를 허용하고 방임하는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너 영만 깨끗하면 되지. 네 육은 무슨 죄를 져도 돼.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오늘도 이 영지주의의 아류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이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 인터넷 방송 설교하면서 뭐라고 어디를 이단이라고 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요, 엄청 시달렸어요.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제가 그들이 두렵지는 않지만 시달리는 게 피곤해서. 이 영주주의 아류 이단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 세월호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영만 깨끗하면 되지, 영만 거룩하면 되지, 육은 뭐 괜찮다는 거, 아무렇게 무슨 죄를 져도. 여러분, 잘못된 자유함, 해방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교수예요. 그럴듯하죠. 사람들에게 사모님 존경받아요. 교회에서도 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 좋다 그래요. 이분이 마음에 큰 죄책감이 있어요. 남편 몰래 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돌아섰는데요, 마음에 죄책감이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정말 핑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회개했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믿으면 되거든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어느 날 이단을 만났어요. 이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 외도 지은 죄는 당신 육이 한 거고 당신 영은 깨끗하다. 당신 육이 한 거지 영이 한 건 아니다. 갑자기 마음에 자유함이 쫙 찾아와요. 해방감이 찾아와요. 거기 빠져버리더라. 여러분, 요즘 그런 이단의 아류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들에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도 귀하고 혼도 귀하고 몸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죄 뒤에 마귀 역사, 미혹 뒤에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요한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보면 6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365일 24시간 계속되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 씨앗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살리는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해야 돼요. 누구 의견이 아니라, 누구 견해가 아니라, 어떤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상황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씨앗이에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증거 말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아는 그 내적인 증거. 여러분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 소망과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는 지나간 죄입니까?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머물러 있는 죄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설사 훌륭한 아버지, 교회 열심히 있는 일꾼,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대변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 못 된다면 이것들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다 살았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누구 낳았더라, 이렇게 반복되는데 에녹에 와서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죄 가운데 사는데 에녹이 그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라는 말씀이 에녹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다 뭐 특별한 게 있어, 대충 믿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 거룩하게만 살 수 있어,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거지,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론 눈물 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내적인 증거를 분명히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파손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